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쁘게 하십니다. 이렇게 띄엄띄엄 앉으셨어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날씨가 조금 어떤가? 한 주 동안도 또 많은 분들이 오셨다가 기도도 받으시고 뭐 여러 내용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와서부터 이렇게 기도해 드릴 사람도 많았고 여기 좀 건물이 어수선한 상황이라 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뒀던 게 있었는데 그걸 못하고 다음에 일단은 풀어가자면요. 저번 주에 어떤 한 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이제 이걸 전체를 한 번은 다 이것도 공유하고 그리고 좀 정리를 해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나간 사역 중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어차피 영성 사역이라고 하면 영성 사역적인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많은 분들이 그런 것으로 이제 기도 받으러 오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는데 한 15년 정도 전에 한 그 정도 전에 금산에서 한 사역 그 평신도 사역자라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오셔서 뭐 전도사님이었나? 하여튼 뭐 조그만 교회 전도사님인지 하여튼 여자분이셨는데 기도를 받으러 오셨어요. 기도를 받으러 오셔가지고 그때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서 하리 방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게 됩니다.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하리 방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여자분이 밖에서는 되게 예의 바르고 깍듯하고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해주기 전까지는 예의 바르고 깍듯하고 뭔가 엄청 그 신앙적인 그 부분들만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데 뭐 말씀에 관계되면 뭐 말씀에 관계된 거 이런 거 많이 얘기하시고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다가 어쨌거나 그렇게 예의 바르고 이러셨던 그 여자분이 기도하러 이제 방에 들어갔더니 방문을 이렇게 닫고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이랬더니 무릎을 꿇고 앉아 계시다가 갑자기 일어나는데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막 드러내시면서 막 이상한 소리 내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멀쩡한 여자분이 이러면서 손끝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리 앞에서 이렇게 목소리도 이상하게 막 걸걸한 소리를 내시면서 난 루시퍼다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멀쩡했던 사람이요. 그러면서 이제 눈도 막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이 막 이러면서 나는 루시퍼다 그러니까 그때 하리가 굉장히 어렸죠. 그랬더니 이제 이런 사역하는 중에 뭐 소리를 지르면서 2000년 전에 저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같이 소리 지르면서 나가는 뭐 모습들도 있고 울며불며 나가는 모습도 있고 뭐 진동하면서 막 떨면서 나가는 모습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현상에는 집착하실 필요가 없고 어쨌거나 그분은 그렇게 해서 뭐가 드러나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이렇게 루시퍼다 이러니까 저 하리가 그분을 향해가지고 딱 하는 게 뭐 여태까지 계속 그 어린 나이에도 계속 같이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냥 그분 보고 알았어 앉아 알았어 앉아 그랬더니 갑자기 이 루시퍼가 갑자기 김 빠진 소리를 내면서 이러면서 다시 무릎을 꿇고 앉더니 눈동자도 정상인 사람으로 돌아오고 그러더니 이제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잖아요. 이 방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깍듯한 모습. 그랬더니 갑자기 이제 본인이 창피한 거야. 이제 자기가 이랬다라는 걸 다 기억해요. 여러분들도 그 사역하실 때나 이럴 때 보면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절에도 그것들이 다 쫓겨나고 했을 때도 자기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뭔가 소위 말하는 귀신이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난 다음에 귀신이
들어와서 했었던 그 행각들을 다 기억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뭘 얘기해 주시냐면 그 귀신을 무시했다는 거. 하리가 그거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아무런 동요도 없이 알았으니까 앉아 이렇게 한 거잖아요. 말하자면 알았으니까 앉아 이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그 귀신이 이제 그 드러난 그 영적인 그 행동들이 힘을 못 쓰고 그냥 깔아앉는 현상이죠. 그렇게 되고 이 사람이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들어온 다음에 엄청 창피해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뭐가 이렇게 막 난리치고 하여튼 뭐 나갔는데 다음으로는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그렇게 난리치고 이렇게 나갔는데 이분이 그 난리치고 나갔길래 너무 신앙적으로 이렇게 금산에서 올라오셨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렇게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신앙적으로도 이렇게 막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고 항상 성경책 하나 들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고 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딸은 뒷전이고 아마 딸만 데리고 살게 된 것도 신앙적인 부분을 뭔가 안 알아줘가지고 그냥 이혼을 하신 건지 이렇게 딸만 데리고 혼자 사는 그런 처지였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사역을 하지 마시라고 그냥 이런 거 하지 않으시는 게 좋고 그냥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랬는데 이번에 15년 만에 그 당시에는 내려와서 금산에서 몇 번 이렇게 연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내려가서 뭐 전도사님 되신 것 같고 그리고 전도사님 되셨다가 아마 지금 교회나 이런 거를 개척하신 그런 상황인 건지 어쨌거나 15년 만에 제 그 카톡 창에 푸사가 이제 뜨게 됐어요. 연락이 갑자기 왔으니까 봤더니 그 외국에서 그 아랍 쪽이나 이런 쪽에 선교제 많이 돌아다니시고 한 것 같아요. 선교사로. 그래서 그 사진들도 막 이렇게 있고 하는데 갑자기 카톡 온 내용은 뭐였냐면 이제 제 프사도 보니까 제가 이제 목사님이 돼 있는 것도 그분이 보였나 보죠. 목사님 나는 누구누구 목사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축사를 좀 받으실 분이 있어서 목사님 연락처를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구나. 15년 만에 뜬금없이 창에 보였으니까 그랬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 길을 안 갔으면 했는데 그 길을 가셨구나. 너무 집착이 심해서 제 생각에는 그냥 또 한 분의 그냥 집착하는 종을 만들까봐 저는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종된 복음보다 자녀되는 게 훨씬 낫고 하는 거에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분이 그렇게 되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거를 그 문자상으로도 보고 알아서 그냥 전화번호만 띡 던져줬는데 이제 그래서 어떤 다른 분을 여자 집사님인데 통화를 하게 됐어요. 통화를 하게 됐는데 내용인 즉슨 어떤 거냐면 오래 전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자신한테 응답을 주셔서 그 응답 주는 대로 뭔가를 행하거나 그걸 하라고 하는 대로 뭐 권면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기도를 해야 되면 뭐 기도를 하고 뭐 예배를 드릴 때도 뭐 예배를 더 뭐 새벽 예배도 뭐 가라고 하면 갈 수도 있고 뭐 금식하라고 하면 금식하고 며칠 금식하고 뭐 이런 거를 오랜 기간 동안에 기도 응답을 받아서 해왔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던 중에 언젠가부터 그 응답해주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심이 되기 시작하더래요. 뭔가 이렇게 해준 대로 말씀해 주신 대로 밖에 행태가 아구가 안 맞다든지 뭔가 어떤 내용들이 일어나기 이렇게 이게 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렇게 이게 안 맞지? 뭐가
뭐 누가 찾아온다고 했는데 뭐 누가 찾아오지도 않고 뭐 이런 개념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안 맞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더니 그 응답주는 그 개체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개체는 안에서 말을 하듯이 음성으로 나한테 음성과 같이 전혀 내가 아닌 인격체로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하나님한테 응답받는다고 하는 그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내가 분명히 아니었는데 내 안에 어떤 다른 인격체적인 그런 상태가 나에게 어떤 뭔가 답을 주는 그런 것들을 주로 하나님한테 응답받았다 이렇게 얘기들 하고 가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그게 실정이 아마 거의 그래요. 그런데 이분 역시 그러고 있었던 차에 그게 뭔가가 자꾸 틀려지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의심을 하다가 이제 그게 반복이 됐더니 갑자기 그 오랜 기간을 따라오던 그 영적인 그 메시지 주는 그 개체가 이제 실체를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면서 뭐 이제 알았어? 이제 들켰네? 나 하나님 아닌 거 이제 들켰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막말하고 다른 객체로 분리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막말하고 뭐 밤에도 잠깐 이렇게 잠자다 뒤척이면 그 틈에 자기한테 말을 해가지고 잠을 다 깨워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잠을 못 자게 하고 이런 상황이 돼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평상시에도 안에서 계속 떠들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이 돼서 얘를 기도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오셔서 아마 이제 이번 주에 오신다 했으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많이 봐오셨지만 다 그런 경우죠. 뭐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 경우가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다반사죠. 일단 오셔서 기도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날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만약에 내가 항상 문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집착하는 데서 나와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신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미나야, 엄마가 불러줄 때부터 외부에 있는 것들이 이제 인지되는 그 혼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 세상신이 점점 활성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안에서도 적당히 끝나는 게 아니고 집착하게 되는 거여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들이 말하자면 사단끼리 핑퐁을 치듯이 내가 아버지를 미워하면 아버지를 미워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를 미워할 때 그 마음이 내가 아버지를 미워한다고 우리 아빠를 내가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더 미워할 모양으로 아빠는 엄마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더 싸우고 이런 개념들을 계속 보게 되는 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미워하는 마음이 내 거라고 이제 생각하게 됐고 아빠가 이제 웬만한 걸 해도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경우도 올 수 있냐면 부부들끼리도 그런 경우들이 또 많죠. 더군다나 부부는 헤어지면 남이다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라고 했지만 또 헤어지면 남이죠. 뭐 혈연적인 개념은 아니니까 그 사람의 숨소리도 싫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모든 게 다 싫을 정도로 미워지는 상황도 나오죠. 그냥 이것도 미운 거에 대한 집착이죠. 이게 견고하게 집을 쌓은 건데 이렇게 하다가 너무 못 견디겠고 짜증나고 이런 집착하는 부분들이 너무 심해져서 멘탈이 무너져서 정신병원을 가게 되면 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가게 되고 때로는 그냥 단순히
그거를 못 견뎌서 우울증 약이나 조울증 약이나 이런 거 뭐 다 먹었는데 그렇게도 해결이 안 돼서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것들이 있지만, 그 과정에 가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믿게 했던 그 주체들이 이제 나를 멘탈로 다 무너뜨린 다음에 분리되어서 나와서 걔네들이 나한테 떠들기 시작하는 거죠. 야야야, 니네 아빠 또 저런다. 너가 한마디 해. 네가 또 저렇게 너도 크게 소리 질러. 너도 한번 질러 하면 얘가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소리를 지르고 싶은 거라. 그럼 그때 아빠는 왜 자꾸 이러고 이렇게 해. 이렇게 나도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분리돼서 얘가 뭔가를 부추기면 더 하게 되고, 얘가 해주는 내용이 단순히 경청하는 개념이 아니고 나랑 같이 살고 있던 애이기 때문에 이게 말은 분리돼서 지금 들리는 거나 감동도 오지만 이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행동들을 하려고 할 때, 얘가 그 말을 할 때 나도 얘가 하는 말이 맞고 얘가 하는 말을 경청을 더 하게 되고 그거 뜻대로 해주고 싶고 저질러 주고 싶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뭐 지금 집착이라고 하면 모든 집착이 다 들어가는데, 오늘 뭐 오셨다 가셨는데 좀 집착하는, 우리 아들이 집착하는 걸 좀 이렇게 안 집착하게 떨어뜨려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거기에 내놓으시는 거 봤는데, 그 애가 당연히 다 자식이 이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것도 사랑인 것 같지만 이것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면 애도 문제고 이 관계 안에 엄마하고 애하고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애가 초등학교 들어가서도 아마 젖을 빨았을걸? 그죠? 이 젖을 못 끊어서. 근데 애가 그렇게 달라는데 어떻게 그걸 끊어요? 그리고 애도 엄마를 파고들고 이렇게 했는데 밖에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정상적이지 않잖아. 그죠? 이게 이 부분이, 그렇지만 내가 사랑해서 걔도 엄마를 좋아해서 라고 얘기하면 이런 게 다 집착이 되는 거고, 집착하는 내용 안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 안에서 살 때도 웬만한 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집착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야, 왜 그렇게 사냐, 빨간 약이라도 바르고, 목사님이 별 얘기 다 해주는 거죠. 적국제 빨간 약이라도 바르든지 뭐 물면 쓰게 뭘 발라라 뭐 이렇게도 코치를 해주고 했었는데, 이게 남의 집 얘기 같지만 여러분 안에 그렇게 집착하는 것들이 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대부분은. 근데 더 문제인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얘가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이 안에 있는 뭐 어떤 어둠들이 분리가 돼서 애 자는데 조금이라도 더 한 번 깨워서 저도 한 번 더 물려 하면, 그래 한 번 더 물릴까? 우리 애가 초등학생이지만 한 번 물릴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돼서 내가 혼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뭔가가 부추기는 게 있게 된 이 내용을 알면 차라리 그걸 쫓든지 뭔가에 대한 이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개념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얘가 오늘은 젖도 안 먹고 자네, 이 초등학생이 젖도 안 먹고 자네 하면서 얘가 오늘 왜 안 먹고 자지? 그 자는 애를 다시 깨워서 물렸다고 하면 그게 내 마음이고 원래 하던 거니까 이렇게 한다고 치면 자기가 하는 줄 알잖아. 내가 우리 아빠를 미워하는 마음도 내가 계속 우리 아빠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이리고 우리 아빠가 하는 거, 우리 부모님들이 맨날 싸우는 거 지긋지긋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것에, 이게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계속 그게 내 마음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거지만 이것 때문에 못 살게 돼갖고 완전히 루이로제 걸려갖고 미쳐버릴 것 같이 돼갖고 우연히, 그래서 그냥 정신병원에 꼴이 나면 모르겠지만 우연히 이게 분리되면 내가 다 안 했네. 하지만 이때 얘네들이 하는 이 말들이 뭐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너도 니네 아빠 엄마한테 뭐 한마디 해라, 너도 물건 하나 던져라. 그래서 우리 아빠가 하나 던지면 나도 하나 던지고, 이런 상황들도 나오고 있는 집 많죠. 이렇게 욱할 때 너도 받아쳐라. 이제 너도 나이 먹었는데 언제까지 눌려 살 거냐. 이렇게 해서
부모를 신고도 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데 그 안에 어두운 영들이 붙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조장하고 있을 때는 그거를 내가 다 하는 건지 알다가 이게 또 막상 분리돼서 떠들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나왔을 때는 또 이거에 대해서 무시 못하고 이건 이것대로 괴롭고 힘들고 신경 쓰이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매한가지로요. 제가 여러분들이 왔을 때나 어떤 다른 데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오면 뭐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하면서 방언하고 우리말로 내가 왜 우리말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도를 해주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드리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나도 틀릴 수 있잖아. 그리고 그런 거 믿고 쫓아가지 말라는 뜻에서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한테 빛이 있으라 했으면 이제 빛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맞으면 빛이 생기는 거지. 빛이 생기는 거지. 내가 그 빛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했으니까 하나님이 야 너가 그 핸드폰 있었으면 좋겠다고 너 핸드폰 그거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내가 가서 살 모양으로 사지 말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시면 좀 더 수동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에 감동 감화가 오면 더 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정작 나는 기도할 때 응답도 안 받아요.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얘기도 안 듣고 어떤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오늘은 이 사람에게 신앙적인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자기한테 필요한 얘기들을 들어가고 있는 거겠지. 어쩔 때는 이 사람이 정말 듣기 싫은 부대끼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을 때도 많아요. 신앙적으로. 왜냐하면 이 사람이 요번 한 번만 만날 거면 일타성으로 아니면 언제 만날지 몰라서 이 사람이 듣기 싫은 얘기들을 막 해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단순히 받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해줄 시간이 있으니까 해준다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자유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봉사하고 있거나 뭐 신앙적으로 일같이 하고 있는 것들 좀 자유하게 놔보세요. 놔보시고 나와봤을 때 편한지 할 때 기쁜지 이거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주죠. 그럼 신앙적으로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싫어요. 그리고 부딪히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 뭐래?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이만한 위치에 내가 권사고 내 남편이 뭐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시는 안 오죠. 그리고 내 얘기 듣고 싶지도 않죠. 그렇지만 이미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하라고 하신 것 같아서 한 게 맞으면 이게 이 사람 안을 헤집고 뭔가를 움직이기 시작해서 언젠가는 힘듦이 왔을 때 이 들었던 내용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고. 성령이 그때 이 사람을 깨우치시거나 움직이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응답을 받아야지 다 좋겠다, 뭐 금식해라, 뭐 해라 이런 거 응답받는 사람도 되게 많이들 계신데 그런 거보다는 어느 날 나 진짜 왠지 금식이 하고 싶네, 이제 금식을 좀 해야겠어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분리된 개념의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게 아까 뭐 내가 미워하는 것 같이 악한 게 분리돼서 나한테 막 더 증오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마음을 이렇게 막 화나게 하는 그것들이 분리돼서 나한테 말을 하고 있는 그 개념 같이 얘가 혼연이 일치된 것 같이 내가 미워하는 것 같고 이렇게 분리되기 전까지는 몰랐잖아요. 그거 같이 저 역시도 하나님이 주는 어떤 응답에 대해서는 지금은 더 추구하는 게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이 훔쳐서 그냥 내가 내키는 대로 하는데 내키는 대로 하려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많은 것들을 해내고자 아니면 그렇게 나타내고자 해서
아래는 걸 잘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래는 영역들이 자꾸 하나님이랑 연결돼서 조금씩 퍼센테이지가 아래는 그 항목들 중에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응답받는 거 좋아하시고 특히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막 그 응답을 나한테 해달라 하시고 하고 하다가 연계가 들리기 시작하고 열려서 그냥 다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가셨다가 큰 낭패를 보는 지금 이런 경우에 집사님들이 있는 것 같이 이게 자유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경우에 해당이 되고 그렇게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혜가 들어갈 때는 그리고 막 부딪히기 시작해요. 특히 신앙적인 게 처음에 부딪힐 수도 있고 신앙적인 건 안 부딪힌 듯하나 사이 그 생활상의 사이가 섭섭하거나 욱하게 할 수도 있고 이 상황들이 나오죠. 이 상황들이 나오는 사람이 많죠. 제가 처음에 은혜 받고 저랑 동서랑 사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형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정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더라고요. 정말 이런 연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형님이 나를 엄청 무시하더라고요. 무시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보신 적도 없고 하는데 나를 거의 화내다시피 알았으니까 너는 너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너는 네가 할 길 가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너는 네가 할 길 가고 나도 산에 갔다 그냥 내려온 적 없고 절에 가서 항상 시주하고 나도 다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너는 네 하고 싶은 대로 너는 그거 하고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고 나를 이렇게 딱 대적하거든요. 나는 제일 그 기쁜 거를 워낙 내가 하는 말들을 잘 들어주시니까 이게 통할 줄 알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나한테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대했던 거를 처음 당해본 거. 되게 당황스럽고 그랬는데 어쨌거나 그랬던 형님이 결국에는 복음을 나중에 다 받아들이시게 됐지만 이 처음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지금 이 종교생활 하다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어떤 역사심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그 집 안에서도 트러블이 나요. 트러블이 나서 안 하던 사람들이 아니면 원래 그렇게 말했던 그 부모의 얘기가 고깝게 들리거나 내 형제 얘기가 그렇게 들리거나 해서 도대체 나한테 왜 이래? 라고 생각을 해서 마음이 상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 마음이 상하게 하는 게 안에서 적들이 핑퐁을 치는 것 같아서 이때 여기서 그 관계들이부터 시작해서 이 마음들이 뺏기기 시작하고 내가 그걸로 또 한번 깊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이 은혜가 더뎌지고 뭔가 열려야 되는 게 더뎌지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조금씩 받아가. 그렇게 여유 있어? 이 은혜가 너무 급경한 거예요? 조금씩 받아가. 그럼 은근히 받아가고 우리 엄마랑도 트러블 없고 내 오빠랑도 트러블 없고 내 남편이랑도 트러블 없고 그냥 은근히 내가 교회는 나가긴 나가는데 좋긴 좋은데 그렇게 뭐 크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 지금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싶은 거죠. 받는지 안 받는지 잘 모르게 그렇게 하면서 은근히 그냥 하면서 그래도 좋다니까 하면서 옆에 있는 가족들 적셔진 그 정도 여유가 있어요? 아니잖아. 지금 내 새끼가 급하고 그 은혜가 급격하게 뭔가가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뭐가 부딪히고 이제 나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 집이 감당이 그거를 나 혼자 하려다가 오빠가 들어오고 오빠가 들어와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멀쩡하게 교회 잘 다니는 오빠가 그렇게 해서 그 오빠하고 어떤 거에 나누다가 오빠하고 또 이렇게 막 트러블이 나고 하는 게 왜 그러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그 기름 부음 때문이지. 그리고 그 집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혼자 깨고 있던 걸 오빠하고 같이 깨게 되니까 적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 그러니까 그 사이에 당연히 금을 내야지.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강에 헌금 잘하라고 해서 낸 게 아니고 누가 그거 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다시 그거 내용 고쳐서 했잖아요. 재정이 언제 풀려요? 뭐로 인해서 풀리는지 모르지만 풀렸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알거든. 나도 모르게 그 재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헌금도 괜히 더 하고 싶고 해서 헌금을 더 하게 되죠. 그런 행위적인 것들이 나왔을 때 저 사람이 이제 풀릴 때가 된 거다 라고 보여진다라는 거는 확실한 거지. 그거는 성경적으로 얘기해도. 왜냐하면 이 재정적인 게 하나님한테 기대진 상황들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마음들이 계속 지켜지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관계적인 것도 그렇게 이게 하나님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냐고 질문했다고 했죠. 누가? 몇 주 전에. 그것도 그거 언제 돼요? 하면 네가 많은 사람 서로 사랑하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별로 안 좋았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고 그 사람한테 대해서 관계적인 게 더 열리고 하면 그런 증세들이 나오면 너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할 수 있어.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이 성경 안에서도 그 답으로도 뼈대 안에서도 열릴 게 열렸네. 이제 열릴 때가 돼서 열렸네. 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헌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헌금하지 마요. 열릴 때 되면 해요. 안 하고 싶어? 아직 열릴 때 안 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정확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헌금 안 걷잖아. 주일헌금 안 걷잖아요. 되도록이면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들을 지금 이 기름 부음들이 가고 안에서 그 은혜들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 누가 우리 새끼는 언제 풀리고 우리 부모는 언제 이게 뭐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치시면 매번 똑같은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래 있는 거 잘하고 방언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알아요? 하면 기본적으로는 자꾸 하나님에게 기대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일부러 약속 만드는 게 아니고 웬만하면 그냥 더 모이고 싶고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왜 여기 모여서도 딱히 그렇게 크게 은혜 받는 것 같지도 않는데도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고 있다고 하면 풀릴 때 되신 거예요. 내 새끼가, 내 부모가,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집안이 풀릴 때가 된 거죠. 욱하고 화내고 하는 거 계속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욱하고 짜증내고 막 하다가 그거 힘들어서 저 누구처럼 증오까지 하게 되고 하는 그 무리들이 나중에 다 발각되면 그게 운 좋아서 분리돼서 하면 지금 잡아볼 기회라도 생겨갖고 완전 땡큐인데 저 시간을 지금 짧게 나게 해주려고 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번 주에 이렇게 쫙 다 둘러놓고 기도할 때 급격하게 기름 부음이 들어가거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오늘 안 나왔어. 나오기 싫거든. 힘들거든. 그리고 밖에 있는 애들이 잡았거든. 어제 술을 마셨거나 밖에 볼 일이 생겼지. 어머니 아버지가 편찮으시니까 집에 내려오라고 하든가 꼭 그거 무서워서 그냥 은혜 조금씩 아프지 않게 우리 집에 싸우지 않게 저희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적당히 받으시고 안에서도 적당히 풀리시는 게 낫겠다고. 크게 뭔가를 구하고 있거나 크게 뭔가를 받았거나 하면 어떤 내용은 그 내용은 더 크게 그 안에서 환란이 일어나고 그 생활 안에서 크게 그걸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적들이 이 사람의 이 영역이 그게 크게 터질까봐 이 영역을 더
마음을 써서 어렵게 하고 그 영역을 더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다운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영적인 흐름에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영적인 존재잖아요.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거 생각하죠. 이제 그거 다 계속 들어왔잖아요. 그 맨날 얘기하는 기본은 영적 존재인데 지금 이 육체 안에 들어와서 이 육체를 체험하고 있잖아. 이 육체판에 들어와서 이 제한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이 안에 들어와서 걸어다니고 이 안에서 생각해야 되고 이 안에서 혼으로 뭔가를 선택해줘야 되고 이거를 다라고 하는데, 이 영적인 존재, 원래 영적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이깟게 문제가 아니고 온 세상을 다 이해하고 저 영계를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가진 생각을 다 알지. 왜냐면 하나님의 일부니까. 나가면 홀딱 다 안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 들어. 근데 지금 들어와서 이 영적 체험을 이번에는 들어와서 이 영이 이 혼을 이용해서 체험하는 체험판을 이제 살고 있는데, 계속 생각 안에서는 내가 인간으로서 지금 저 목사님이 영적 체험한 걸 얘기해주고 계시구나 하는데 뭘 가지고 뭘 배울 수 있어? 어디까지 넘겠어? 그게 아니고 당신들이 영적인 존재라고, 영적 존재가 지금 이 육적 체험판을 들어와서 하고 있는 거라고. 육체가 영적인 거를 체험하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실체는 영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 이 깝깝한 육체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저께 누구랑 얘기하다 그랬는데 마치 바닷속에 그 머구리 알죠? 머구리 이렇게 여기 호수 끼고 바닷속에 이 쇠로 된 거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엉기덩기 닮으서 이거 하는 것 같이, 사람이 머구리판을 체험하는 것 같이 영인 우리가, 영계인 우리가 여기 들어와서 이 지금 머구리 체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을 베이스를 바꾸셔야 된다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들이 그렇게 집착하고 그렇게 애달파야 되는 상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게임 하러 왔는데 잘 누리고 재밌게 하다가 가면 될 건데, 여기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하는 것들이 이게 진짜 한날의 꿈인 거지. 저 배로 올라가면 머구리 다 벗어요. 그리고 편한 것 같이 여기서 나가면 또 그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힘드네. 이게 서론이었는데 큰일이네. 안 되겠습니다. 오늘은 접으시고. 그렇게 지금 은혜 들어가실 때, 그리고 은혜는 자꾸 굴리면 눈과 같아서 눈덩어리 굴리듯이 굴리면 자꾸 굴려져서 커지는데, 거기에 동참해서 같이 열심히, 특히 지금 가족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면 더 굴려서 이게 어느 정도 굴리다 보면 시즌이 막 이렇게 크게 굴려서 일어나지만 또 이렇게 멈추면 녹는다고요. 이 시즌일 때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굴리시고, 특히 가족 간에 트러블 나고 하는 거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그걸로 부딪히지 마시고, 부부는 하나라고 했는데 째져서 남 되든지 하나로 남아 계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지. 근데 이게 이 인간이 나로 안 보이고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이렇게 보이면 째지셔야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부부는 하나예요. 하나. 그 개념이고, 자꾸 골똘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이 육적 체험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 아시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자유하고 기쁜 거에, 자유하고 기쁘게 하는가? 이 개념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뭐가 제일 자연스럽냐면 내 마음을 동하게 하셔서 그렇게 말하게 하거나 그렇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종부에 그걸 사모하게 되는 거고, 저한테 지금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해라, 이렇게 안에서 막 들려서 너가 이렇게 그래, 이렇게 선포해,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안 하세요.
찬양 중에 오늘 무슨 얘기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그래 오늘은 이런 얘기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괜히 이런 얘기하고 싶은데 하고 이렇게 막 얘기했는데 지금 이렇게 시간이 갔잖아요. 하고 나서 돌아설 때 이게 하나님한테 잡혀서 더 많이 한 것 같은 그런 날은 어떤 생각이면 내가 어떻게 설교를 그렇게 했지?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지? 그 내용을 또 곰곰이 생각해보면 진짜 그러네. 알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 나도 알아요. 어쩔 땐.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뭐 들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그렇게 막 크게 감동이 없는 날도 있을 수 있죠. 그것 때문에 혹자는 삼자는 우리 어머니는 설교 준비 좀 해라. 계속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저 신자부터 오래 다닌 사람들까지 다 들어서 은혜가 될 만한 얘기들이 있어야지. 당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구나. 애석하죠, 저도. 그래서 저희 부모님에게는 원래 다니시던 교회를 잘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려워요. 저도 알아요. 제 설교 어려운데 근데 신앙생활 웬만큼 한다고 하는 사람이면 이 방향도 원래 하고 있던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고 다르게도 들어가 볼 수가 있다. 같은 하나님이고 자녀됨을 좀 더 누리는 거에 치중해 볼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고 그 기름 부음을 공유하고 싶은 거고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 좋다. 근데 여기서도 잘 되는 개념이 더 커져야 된다. 여기서 고난 땡큐 하지 말고 나도 내 새끼 고생하는 거 싫은데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 그러면 왜 우리 가족이랑 부딪혀요? 하나님이 너 은혜 받으니까 부딪히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원래 우리 가정 안에 있던 이 종교적인 영적인 것들이나 이 고정관념이나 이 틀들이 뭐가 빛이 들어오려고 하고 이 자유분방한 몸이 뭐가 들어오려 하니까 트러블을 내는 건데 거기서 내가 마음 상하고 힘들어서 뒤로 한 발 물러나면 그러면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뒤로 물러난 자는 별로라니까. 그때 더 아유 왜 그러세요 하면서 알겠어요 하고 더 품을 수 있고 안아줄 수 있어야지. 에? 그래야 정상이가 돼요. 그게 맞고. 그래야 더 빠르게 좋게 남들이 보기에도 좋아야 돼. 우리만 좋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잘 돼서 잘 풀려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뭐가 풀리고 잘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결론은 또 똑같아요. 아래는 거 잘 하시고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마음 뺏기지 마시고 마음만 하여튼 너무 큰 거 원해서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자들도 있는데 마음 그렇게 그럴 때마다 뺏기지 마시고 더 순간순간 그 지나간 일들을 기억해서 마음 안 상해야 되는 거니까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 순간순간에 하나님 누리려고 하시면 또 그렇게 서운하게 했더라도 또 그렇게 섭섭하게 하고 뭔가 화나게 했더라도 또 말 한마디 건넬 수 있고 또 한번 제스처 나갈 수 있을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서 은혜다. 지금 은혜가 이렇게 퍼지고 있다. 은혜를 이렇게 분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빛이 다가가면 어둠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긍정적이고 기쁘고 가벼운 거 하나님 아니면 다 됐고요 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마저도 집착하시면 아까 봤죠? 루시퍼라고 하는 거. 집착하면 루시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집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종교형이 들어와요. 내 엄마도 집착했더니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나한테 젖주잖아요. 똑같아. 집착하시면 뭐든지 하나님은 집착을 제일 싫어하시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자유하고 기뻐서 내가 예배 나오고 싶어져서 그냥 나오는 거지 안 가면 안 돼.
꼭 가야 돼.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면 그건 집착이에요. 지옥이 무서워서 내가 천국 가야 돼. 이렇게 하면 별로예요. 천국이 좋아서 가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 반대적인 거에 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가 붙으면 문제가 생긴 거라고요. 내 새끼 젖 안 먹고 자는 게 잘못될 것 같아서라면 좋아서 먹이는 게 아니잖아. 이 개념이 서로 양자가 중요합니다. 이걸 영적 흐름에서 자꾸 보시려고 하면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된 만큼 저도 다 그게 그렇게 보여지면 간다고 했죠. 저번 주에 설교? 저번 주였나? 제가 집을 못 사고 있는 이유가 커피를 좋아해서라고 얘기했죠. 전혀 엉뚱한데 답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안에 어떤 게 뭐를 터뜨리실지 모르니까 아래 있는 거 많이 하시고 방언기도 많이 하시고 그 증거로 굵직굵직한 걸로는 더 가고 싶고 모이고 싶고 하는 신앙적인 그 내용 안에 내가 좋아서 가볍게 룰루랄라 행하고 싶어지면 풀릴 때 되신 거예요. 그때 되세요.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어떤 거예요? 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세부적인 것도 몇 개는 이렇게 체크해보고 가실 수도 있어요. 아까 그 나눠준 2개 같이 그렇게 가실 수도 있으니까 하는데 동해서 가지는 때까지 좀 참고 아래 있는 거 그거 하고 이렇게 해서 내 힘으로 종교형 불러들이지 말고 가라고 자꾸 그 얘기 해드리는 거잖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오늘은 성경 구절을 본문 말씀을 못 정해서 못하는 것 같거든요. 여기까지 하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 기름 분들로 인해서 그 천국이 지금 이 땅 안에서 내 안에서 도래하고 이 땅 안에서 나의 지령이 풀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